본 시편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에까지 이르며 그 위대성으로는 어떤 피조물보다 고귀하다는 사실을 역설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을 느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청조를 창조하시고 또 땅을 견고하게 하신 것, 또 출애굽기에 홍해를 가르신 것,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그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한 주일에 제6일에 본 시편을 노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안식일 전에 이 시편이 사람들에 의해서 노래되어지고 묵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시편의 표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세워진 날, 곧 안식일 전날에 다윗의 찬양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불렀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자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무질서를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 5절은 하나님의 굳건한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가장 먼저 선언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4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허다한 무리가 정말로 큰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TV를 볼 때 가끔 사극을 볼 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왕들이 나오죠. 근데 왕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신하들의 말, 신하들의 권력에 의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왕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왕의 결정과 또 왕의 뜻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꺾여집니다. 또 때로는 왕이 너무 악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않고 굉장히 악합니다. 때로는 그 왕이 선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인간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 과연 소망이 있을까? 저런 왕이 과연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많은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걸맞는 의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서 의복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왕이 입는 의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하가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왕이 입는 의복, 곤룡포, 이것은 왕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왕의 의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신분과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복이 따로 있고 간호사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어떠한 천으로 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무엇을 띠셨냐면 띠를 띠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띠는 성경에서 전쟁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띠를 띄워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쟁에서도 용맹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옷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또 전쟁에서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능력이 뛰어나시고 또 용맹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나라는 안정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짧다면 그 통치 이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멸망 그리고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통치하는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큰 물결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3절 안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대 근동 신화에서 강은 세상의 질서와 경계를 위협하는 무질서의 괴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종 열방들, 그 열방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깨트리는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이 강이라고 하는, 이런 또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즉 강,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큰 하수와 같은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들을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사야 17장 1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의 전쟁을 지금 큰 물이 몰려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깨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이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어요. 무엇인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물이 그 소리를 또 높였어요. 그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더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른 지역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압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잡아삼키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악인들이 이 물결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위협하고 깨트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멸망시키려고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하며 그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와 공의가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2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서 헛된 일을 계속해서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주변에서 참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정의와 질서는 없어지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요, 바로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다 물결이, 이 물결이 높이 올라서 다른 지역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모든 물결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잡아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뛰어난 물결로,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2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서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 그곳에 모세의 장이었던 이드로가 그 모세가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듣고 이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드로가 고백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교만한 자들에게서 이기시고 건지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허풍으로 이야기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증거로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지 사람에 의해서 말로 되어진 실체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증명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이 아닙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추려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즐거운 삶, 또 소망을 갖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의 잘못된 것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통치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일순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처럼 행동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사는구나, 저렇게 해야 우리가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악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들을 하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죄악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우리는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악한 행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게 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수하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죠. 근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복수를 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그 소심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모든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통치를 맡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맨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억울한 일이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해야지, 보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징계, 또 그 모든 것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럼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 겁니다. 피해를 본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악을 행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두 번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죄악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그 영향도 나는 무엇인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또 막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실 텐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강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두 번째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저는 웬만해서는 복수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의심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걸 보면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징계하시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증거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기록되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압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그들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험한 것은요, 내 느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큰 외삼촌이 공군사관학교 원사로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큰 외삼촌한테 가면 그 공군사관학교 안에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그곳에서 파일럿들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하는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비행기는 마의 속도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비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바다 위를 이렇게 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도 파란색이고 하늘도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바다와 하늘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다도 파란색이고 하늘도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늘이라고 조종기를 올리면 이렇게 바다로 빠져가지고 추락하는 이러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많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파란색인데 나는 위로 올라가야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늘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바다에 빠져가지고 비행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 느낌, 이거를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기판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